자,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유행했던 손가락과 관련된 유머가 하나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어느 날 손가락들이요,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다 조용해. 내가 제일 잘났어. 사람들이 제일을 뜻할 때 항상 나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잘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가 검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웃기지 마. 사람들이 방향을 가리킬 때 나를 사용하는 거 몰라? 우리 중에 제일은 나라고. 그러자 이번에 중지 손가락이 툭 하며 나섭니다. 야, 너희들 둘 다 조용해. 여기서 나보다 긴 손가락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그러자 약지 손가락도, 가만히 있던 약지 손가락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 진짜 웃기다. 너희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아파서 약 먹을 때 사용한 손가락이 누구지? 바로 나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새끼손가락이 나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다 조용해.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손가락 5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런 소리를 듣죠. 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자가 다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에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소통의 부재를 낳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소통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그만큼 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러분, 최근 들어서 MZ세대라는 말 많이 요즘 듣게 되죠. 방송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MZ세대를 보니까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했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MZ세대입니다. 사실 이 MZ 사이에도 세대 간의 격차가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MZ세대와 오늘날 이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방송에 또 언급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진 몇몇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나름 관련된 이 내용들 방송 소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MZ세대 하면 어른들이 볼 때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 신조어, 줄임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밑에 제가 몇 가지 단어만 좀 이렇게 써봤어요. 이 중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또 존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화평과 평화는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특히 이 청소년들 있는 부모님들은 또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대화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제 저희 애들도 조금씩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지키기도 어렵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모든 갈등과 또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은 아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1절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삶을 위해서 먼저 너희가 살아야 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룬 것을 지키는 것은요,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도요, 정상을 지키는 것은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 2배의 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죠. 하나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되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생각해 보면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는 거 쉬워요. 결혼하기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 되고 나서부터가 문제죠. 그것을 여러분 지켜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부르심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분명히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몸인 교회 또한 하나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또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어요?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요, 그 하나됨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환경들 가운데 살았죠.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보다 내가 머리 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자리에 앉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더 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장로 한 수 안 준다고, 장로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나서 그 옆에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또 어떤 분은 집사 직분 안 주면 다 교회 나가게 해요. 나갈 겁니다. 이렇게 협박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다른 교회에서요. 참 다양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여러분 무시하기 일상입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요, 영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멸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어떤 여성들 가운데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라고 여러분 그것만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교회 안에 질서가 깨어지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 우월감과 능력을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됨의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었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가진 게 최고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요, 오늘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먼저는 모든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은요,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거 참 잘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유교적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런 걸 잘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사람 사이에 내가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다기보다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의 진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 자기를 비워서 오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뭐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여러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그 마음들,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낮아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이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권고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의미에서의 겸손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얘기하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은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의 1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웃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것을 낮게 여기라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가장 대비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런 상황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고난도 당하게 되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주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저와 우리 주님 좌편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 싸웠어요. 야, 네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야? 제자들은 야, 너만 그런 좋은 자리 원해?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이 성도된 덕목에 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덕목,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고자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그렇게 높이며 세워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된 게 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삶은, 저 사람이 나보다 이런 점이 정말 더 낫구나, 더 좋구나,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역시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이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곧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하나인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온유한 자.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온유의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 또한 히브리적 개념과 오늘 이 신약에서 쓰이고 있는 헬라어의 온유의 단어가 이 뉘앙스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온유에 관한 히브리적 의미, 특별히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온유, 거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온유의 원래의 단어적인 뜻을 보니까 가난한, 비천한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비참한, 가난한, 여러분 이러한 뜻을 가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어적인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뜻은 뭐냐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 특별히 성령의 은사, 열매로서의 온유를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부드럽고 친절한 성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였던 온유를 히브리적 개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고난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부당한 일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도 훈련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온유함이요, 약함으로 인한 온유함도 아니에요. 그냥 성격적으로 타고나는 유함, 부드러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온유는요,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약하기 때문에 그냥 연약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함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드러움, 그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요,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렇죠? 도망가지도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도망갈 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절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그게 스데반 집사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유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죠. 왜요? 공식적으로 성경에서는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여러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느냐? 아니었어요. 왜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패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패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원래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의 무명의 삶. 여러분, 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그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그 온유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요, 마지막에 실수하죠. 마지막에 여러분, 이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순간 폭발해버리죠. 그단 잘 참다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온유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지켜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온유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겸손과 그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도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 앞에서, 그 분노의 상황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봐서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적이며 존경을 받던 그리스도인 가운데요,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날 무고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재판관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요,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비록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비록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 재판관에게 마지막까지도 이 토마스 무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이 재판관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친구가 됩시다. 마지막까지 전도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재판관이 토마스 무어경의 이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고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럴 때 토마스 무어경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가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 내가 분노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온유하는 것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도 비슷한 말씀이죠. 오래 참음에 그런데 문자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또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이것이 오래 참음이래요. 그러니까 온유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이 오래 참음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죄를 많이 우리가 아무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거기서 탈락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지금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 이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요,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그 안에 유지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 자녀됨의 신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서 여러분 그래서 받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녀를 얻을 때가 100살이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머물고 살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해질 때까지는요, 이후에도 아직 수백 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뭘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이게 인내잖아요.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오래 참음, 여러분 곧 인내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 간에 서로, 특별히 우리 사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도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큰 힘을 우리는 또한 길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비록 참기 힘든 상황과 그런 관계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오래 참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 관용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할 때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명령 분사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명령의 의미, 곧 반드시 해야 되고 언제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실은 교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순수한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관용을 그들이 베풀지 않는다라면 교회 안에서는요, 결코 그 교회의 모습은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참 수많은 교단들 또 종파들이 생겨납니다. 지금도 멀쩡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두동강 혹은 세동강 나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하의 말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러한 용납, 여러분 관용의 모습들이 충분하십니까? 혹시나 나로 인해서 상처 입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진 지체들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의 관용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요, 또한 용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만이,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우리의 각각의 다 다른 지체들이 하나로 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그 평안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매어져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하나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1절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간절하게 권면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의 그 마음이요, 그래서 고스란히 또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은 오늘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나가면서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 또한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